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다가 꿈 꾸시죠?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성경 속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볼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도 꿈꾸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꿈을 참 많이 꾸었어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로 이용이 됐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 꿈꾸는 자 요셉.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르우벤이고 막내는 베냐민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이 17살 때 야곱은 요셉에게 멋진 겉옷을 사주었습니다. 색색으로 된 옷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잔뜩 시기가 났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요셉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헤헤헤 비웃었어요. 자기들이 동생 요셉한테 절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꿈속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 꿈은 언젠가 요셉이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모두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형들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똑똑히 맛을 보여주자. 형 레위가 말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그를 잡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유다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형들은 은으로 만든 동전 20개를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보다 먼저 형들은 요셉의 멋진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사슬에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꾸며댔어요. 요셉이 들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은 요셉의 겉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아들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대로 요셉의 삶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꿈은 밤에 꾸는 꿈도 있고 우리가 넌 꿈이 뭐니? 라고 할 때처럼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꿈이라고 하기도 해요. 꿈꾸는 자 요셉은 밤에 꿈을 꾸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한 곡 들어볼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뒤로 피라미드가 보이는 이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곳 이집트까지 끌려왔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요셉을 돌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곳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가자, 낙타야.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은 죽지 않고 이집트에 살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어느 부잣집에 팔았는데 요셉은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집트에 산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고 앞을 내다보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때쯤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곡식의 마른 이삭 7개가 통통한 이삭 7개를 꿀꺽 삼키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꿀꺽 삼키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듣고 요셉은 앞으로 7년이 지나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큰 가뭄, 기근이 닥치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 백성은 7년 동안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7년이 지나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가나안 땅의 어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한 잘생긴 남자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높은 사람이 자기네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벌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한테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했어요. 야곱과 그 모든 아들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을 따서 말입니다. 바구니 속의 아기. 요셉이 죽고 나서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집트 백성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의 왕으로 올랐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수가 자꾸만 많아졌습니다. 왕은 다시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마침 그때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요게벳의 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요게벳은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바구니는 강으로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미리암이 강둑으로 쫓아 뛰어내려갔어요. 마침 왕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바구니가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죠. 공주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기가 불쌍했어요. 미리암은 그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은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히브리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아이가 자라자 요게벳은 아이를 다시 왕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공주는 아이를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고 왕을 빼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에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할까요? 아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줬어요. 하지만 오히려 죄를 지었던 형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동생이 힘이 너무 강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두려워했답니다. 이런 형을 완전히 용서해주는 요셉을 오늘 만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동생이나 형제들, 잘못한 형제나 동생이 있다면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형들을 용서한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들을 모두 만나 매우 반가웠어요. 형님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 요셉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예? 총리께서 제 동생인 요셉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 너무 놀라서 벌벌 떨며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셉과 정말 닮았네. 요셉이 틀림없다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형님들, 저를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거라고요. 동생 요셉이 마음이 참 착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미안하다. 듣고 눈물을 하염없이 우리들이 흘렸어요. 저지른 죄를 그리고 용서해다오.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 형님들, 울지 마세요. 전 형님들의 잘못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평안하게 살게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편안하게 생활하시고요.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와, 이런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다니 행복해. 하지만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편하게 잘 살던 요셉 형들에게 다시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노예로 섬길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따라서 다 같이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했어요. 아니, 형님들, 이 늦은 밤에 웬일이세요? 있잖아. 아이고, 요셉,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다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보고 우리를 모두 용서하라고 하셨잖니. 요셉,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요셉은 형들의 말에 눈물 흘리며 대답했어요.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형님들과 형님 가족들을 열심히 보살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진짜 자신들을 용서한 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요셉,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요셉, 너는 어릴 때도 그랬는데 역시 마음이 천사야. 그럼 그러고 말고. 마음을 열고 두 입을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게 하셨고 그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불붙은 떨기나무. 모세는 이집트 왕인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그는 자라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들이 날마다 매를 맞으며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모세는 궁을 떠나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탈 수가 있나요? 모세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 그곳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모세는 혼자서 왕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바로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보여줄 기적을 너에게 알려주마.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되었어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들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작정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소. 당신은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놓아주시오. 바로는 웃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신을 모른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러자 아론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잘 보시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도 마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보다 더 험하게 다루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소. 이제 하나님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이오. 아론이 강에 지팡이를 대자 물이 빨갛게 붉게 변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강의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어버렸어요. 바로는 그냥 돌아서서 궁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마술사들도 이런 재주를 부리는 것을 그는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소. 그래서 왕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오.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을 것이오. 개구리는 왕의 집과 침대와 화덕에 들어갈 것이고 왕에게도 잔뜩 오를 것이오.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것이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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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바로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일 너희 백성을 보내줄 테니 개구리 없애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번이나 더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지만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제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모세는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용감하거나 씩씩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불타는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집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집불통 이집트 왕,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우리 10가지 재앙을 노래로 한번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세어보면서 10가지 재앙을 한번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린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오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환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마음을 열고 두 입을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는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특별히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현장으로 한번 눈 동그랗게 뜨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 10번째 재앙. 모세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밤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요. 큰 울음과 통곡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니 히브리인의 아들들만 목숨을 건질 것이요. 그리고 모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로 집집마다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올 때마다 그들의 집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넘어간다 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자정에 온 나라에 큰 재앙이 덮쳤습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 장남들, 그리고 처음 난 동물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처음 난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왕은 슬프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왕은 말했어요. 가라! 내 백성으로부터 떠나라! 너희들이 양과 소도 다 끌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빵을 만들 반죽을 그릇째 들고 갔어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울 시간이 없었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잠시 멈추어 이집트 백성에게 옷과 금과 은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든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길을 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떼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자기네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빨리 걸어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가시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거의 다 와서 그들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낸 큰 군대가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바로가 또다시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도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닷물이 쫙 반으로 갈라졌어요.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마차를 끌고 막 쫓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마차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고 말이 발을 헛디디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내 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손을 들자 홍해의 물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바로가 보낸 마차와 군사들은 바닷물에 덮이고 말았어요. 바로의 군대는 물에 모두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와, 이렇게 넓은 바다를 건넜어요. 저 반대편 끝이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같이 노래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 이곳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광야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천막 주변에 메추라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메추라기는 작은 새예요. 백성은 작은 새를 잡아 구워서 저녁으로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천막 주변에 이슬이 깔렸습니다. 이슬이 마르자 모래 위에 서리같이 엷은 가루들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색깔이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백성들은 늘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계속 왔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말랐어요. 이번에도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이라고 하는 큰 바위로 가라고 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피해서 나온 지도 3달이 지났어요. 그들은 시내 광야의 큰 산 앞에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하늘 가득히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캄캄한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그러더니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과 다른 율법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없이 남겨진 백성들은 걱정이 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았어요. 아론은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 귀고리와 목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금을 녹여서 조그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는 백성을 보자 모세는 크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을 번쩍 들어서 바닥에 꽝! 하고 던졌습니다. 돌판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숴버렸습니다. 네, 광야에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한번 해볼까요? 만나, 메추라기, 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하는 10가지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가족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고 또 밖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법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10가지 계명을 한 개씩 다시 한번 노래로 들어보면서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